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입으로는 주의하지만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 관한 것을 보았었죠. 말씀을 들었는데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하니까 주의 말씀을 멀리하고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멀리할까 하는 것에 관하여 지난주에 보면서 우리가 그림의 원근법에 대하여 잠깐 살펴본 적이 있죠. 내 자리에서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는 것이 원근법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근법이 뭡니까?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였는데 내 발을 옮겨가면 작은 줄 알았는데 작지 않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그 말씀이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데 말씀과 움직여 보면 그 말씀이 작은 말씀도 아니고 하찮은 말씀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내 것은 크게 보이고 주의 말씀은 작게 보여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또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순종으로 본다면 순종해서 지내놓고 나면 그 말씀이 작은 말씀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었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드는데 주께서 주신 말씀이 그 방주 안에 너와 너의 가족이 들어가라. 그리고 새와 동물들도 함께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먹을 것만이 아니라 동물들이 먹을 것도 다 집어넣으라 그랬죠.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의 가족이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되는 말씀이고 또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반면에 거기에 새가 들어가고 동물이 들어가는 것은 노아한테 전혀 이익이 되지 않고 더 힘든 말씀, 괴로운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것은 노아가 자신이 이해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을 붙잡느라고 그렇지 않은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싫은 것 때문에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때문에 싫은 것을 포용했다 그랬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나중에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그리고 개간에서 농사를 짓는 할지라도 1년이 지나야 결실을 맺을 수 있죠.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에는 말씀을 보면 노아에게 이제부터는 동물을 먹어도 된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왜 방주 안에 놓아야 될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내놓고 났더니 그 말씀이 노아를 위한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어요.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이 처음부터 내가 이해하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처럼 보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말씀에 따라 계속해서 나가보면 작게 보였던 말씀이 크고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또 우리가 그러면서 보았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우리의 자그마한 믿음 좋은 것 하나 보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품으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행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그마한 그 믿음 그것을 좋게 여기셔서 우리를 품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말씀 가운데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었고 지난주 수요일 예배도 마찬가지였죠. 입으로 주의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말씀을 따를 때에 비로소 주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오늘 말씀 4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너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47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나와라는 말을 빼도 사실 무관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냥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면 될 텐데 왜 나와 온 나는 그 말씀을 하셨을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듣는데 듣기 전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움직여야지, 내가 주님께 가야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용서 드릴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그리로 갈게요. 제가 그리로 갈기 위한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자신이 주님 앞에 나갔다는 뜻도 되겠지만 그래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목이 하나 부시겠죠. 그런데 이 공간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겠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과 마음을 이미 옮겨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주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들을게요, 행할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주님, 제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것을 좀 비판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주께서 주신 말씀 중에는 내게 필요하지는 않은 말씀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언제 나에게 불필요한 말씀 주셨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런 기도를 해요. 꼭 필요한 말씀 주세요. 그러면 꼭 필요하지 말씀이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내게 맞는 말씀을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도 맞겠지만 보다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제가 주의 말씀에 맞추게 해주세요가 맞을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이 있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내게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게 맞는 말씀 주세요,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씀 주세요, 내가 쉽게 받을 수 있는 말씀 주세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 주께서 내게 나와 말을 듣고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맞춰가려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다. 여러분 어찌 주의 말씀이 내 맞겠어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는다면 주의 마음과 내 마음이 100% 일치할 때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따라서 주의 말씀에 100% 내 마음에 맞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순간에 내게 필요한 말씀, 내게 맞는 말씀이 있고, 들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맞는지 내게 필요한 말씀인지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올해 얼마 안 됐네요, 목회장에 숨은 그림 찾기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숨은 그림 찾기를 참 많이 했는데, 숨은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그림을 보는 순간에 빨리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잘 안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냐면, 뚫어지게 보면 찾을 수 있지만 그림을 돌려가면서 보면 빨리 찾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굴을 정면에서 보면 쉽게 누군지 알겠지만, 여러분 얼굴을 옆으로 돌려놓거나 여러분을 거꾸로 이렇게 해놔서 그림을 봤어요. 빨리 못 찾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얼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숨은 그림을 돌리다 보면 옆에서 보고 또 뒤에서 보고 그러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만히 있을 때에 내게 맞는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도 있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발걸음, 삶의 발걸음을 옮겨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주의 말씀이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지난 주일 말씀대로 한다면, 노아가 방주 안에 새와 동물을 넣으라 그랬잖아요. 왜 넣을지 몰랐잖아요.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때 알았을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방주 안에 새와 동물을 넣으라고 하는 것은 내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필요한 말씀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마치 바둑을 두다 보면 고수들이 이게 뭐 수를 두는데 하수가 보면 저거 왜 두나 그래요. 근데 한참 진행되고 나면 그 수가 필요했구나 나중에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불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지내놓고 나면 주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안다는 거예요.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했을 때에 주의 말씀이 맞다고 여겼습니까? 틀리다고 여겼습니까? 100% 다 맞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100% 다 맞다고 여겼으면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다 순종했을 거예요. 100% 다 맞다고 여기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결코 안 했을 거예요. 주의 말씀이 틀려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말씀이 옳음을 알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났더니 자신들이 틀렸고 주의 말씀이 100% 옳았음을 알아요. 다시 말하면 불필요한 말씀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거나 자신들의 신앙의 자리가 달라지면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나와서 너희 자리에서 너희가 발걸음 늘 옮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자리가 견고하다면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옳은지 그른지 생각하고 평가하고 계산하면서 움직이겠다 하면 오늘 주의 말씀대로 한다면 들을 수 있지만 행할 수는 없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4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수출을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풀과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어지기 때문에 능히 물러가지 못하게 하여 보아라. 아멘. 사실 우리가 올해 표어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이 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반면에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평지설교예요. 평지설교라서 산상수훈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8복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4복이 나와 있고 또 4개 화도 나와 있고 그래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일어나신 거예요. 청년부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지난주에 노아의 홍수에 관한 말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심판받고 죽는 것에 관한 말씀을 들은 후에 한 청년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왜 다만 사람을 죽입니까? 구약에는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어떤 청년이 그래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좀 심판 하나님이고 신약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사람에게 맞춰주시고, 맞춰주신다는 건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막 다 죽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 따랐던 것은 그 당시에는 그것이 상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에 상식에 맞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간혹 성경을 보면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사람이 일하다가 자신의 집 노예로 일하다가 그 집에서 계속해서 노예 생활하고 싶으면 귓구멍을 뚫고 귀걸이를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예의 죄를 찬성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권을 무시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분인데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의 시대의 눈으로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 잘못했다 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청년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이런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제가 학교 중학교 때는 거의 배를 안 맞는 날이 별로 없어요. 거의 매일 맞았어요. 매일. 왜 맞냐? 자율학습 시간에 왔다 갔다 한다고 걸리면 맞고 또 막 오목 두다가 장기 두다가 쉬는 시간 있는데 그 시간에 딱 못 끝내면 좀 더 두잖아요. 선생님 와서 또 때리고 하여튼 거의 안 맞은 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야만의 시대라고 우리가 말할 건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는 그러려면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되니까 그것이 반니 틀리니 그러는 거예요. 뭐 과거에 아들 위하고 딸 위하지 않았다. 과거에 그랬어요. 그러나 그게 야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잘못됐다 하면 그것은 지금에 들어 판단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볼 때 옳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과 있는 말씀과 비슷하지만 거의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내용 같아요. 뭐냐면 집을 짓는데 기초를 어디다 두느냐, 반석 위에 두느냐, 위에 두느냐 그런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죠. 이스라엘이 살던 지역에 약간 언덕에다 집을 짓는데 바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위 사이에 흙이 쌓일 것 아니에요. 이 비가 적게 오면 흙이 탁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를 집을 짓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쉽게 말해 기둥을 막는 거예요. 왜 기둥을 막냐면
여기에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비가 오지 않을 거다 해서 거기에 기둥을 막고 집을 짓는다는 것이 흙의 집을 지었다. 때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고 기둥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과 모래 혹은 흙 위에 집을 지었다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48절에는 말씀은 사람이 세우는 외적인 집에 관한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믿음의 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48절에 집을 짓되 기피하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다시 말하면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르친다. 홍수가 와서 물이 휩쓸고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견고한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반석에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홍수가 와요. 많은 비가 내려요. 그래서 위험한 일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어려움이 왔지만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은 마태복음의 말씀대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앞에서 노아에 관한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해온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삶 가운데 습관이 된 사람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못 지킨다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흙의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훈련된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것이 훈련이 됐어요. 말씀이 붙잡는 것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신약성경 43년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께서 주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말씀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말씀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세상과 함께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던 47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이 맞다 틀리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고, 그렇게 가다 보면
말씀을 붙잡은 것이 결코 무너지지 아니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나 묻게 돼요. 그러면 굳이 안 무너지는데 왜 많은 비를 경험케 하는, 홍수를 경험케 하는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내가 어느 정도 믿음에 서 있는지 내가 나를 압니까? 잘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세아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추사 김정의 그린 그림이죠. 거기에 글씨에 정확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추운 겨울이 돼서야 쉽게 말하면 소나무가 아직 푸름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찬바람이 불기 전에는 소나무가 겨울에 푸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가을에는 가지들이 다 굳어있잖아요. 근데 겨울이 되었더니, 아주 추운 겨울이 되었더니 다른 나무의 가지 다 떨어지고 푸르지 않는데 소나무는 푸른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고 났더니 이 소나무가 상록수를 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 속에는 어려움을 겪고 나면 누가 충신인지, 누가 정말로 누구를 사랑하는지 안다는 거죠. 보통 때 평범할 때는 누굴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 말 다 맞아 보여요. 근데 어려움을 겪고 나면 아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데도 무언가 지키는 게 있으면 그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렵기 때문에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사랑하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발견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진짜였는지 내 말이 가짜였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보면 어떤 나무가 푸른지 겨울에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거센 홍수는 거센 물결이 몰아쳐보면 내가 아직도 주를 찾고 있음을 보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로 주를 찾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이 나를 아는 것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안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런데 아는 것은 내가 지금 감각적으로 배가 고픈지 추운지 더운지 어디 가고 싶은지 누구 보고 싶은지 아는 거지 내 내면은 몰라요. 언제 아냐면 어려움을 당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왜 믿음의 사람에게 주께서 무너지지 아니할 걸 알면서도 거센 물살을 경험케 하십니까? 라고 묻겠지만 주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너를 아느냐?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는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 믿음을 알아요. 내 믿음의 어디 부분이 약한지를 알아요. 그리고 내 믿음 중에 어떤 부분이 견고한지를 알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만나보면 목사님 저는 죽어도 11절 해요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저는 아무리 어려운 주를 지켜야 하는 분이 있고요. 저는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를 해야 하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 끝까지 붙잡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2장에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죽기까지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출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는 죽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을 때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사람과 관계를 끊고 싶다 할지라도 그 삶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내 마지막까지 붙잡는 걸 보면 내 믿음의 장점이 뭔지도 알고
내 믿음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나의 약함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믿음이 온전하지 아니함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알 때 비로소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 내 믿음이 온전하고 여겼을 때에는 왜 저렇게 뿌리 못할까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함을 알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어우럼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발견하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를 통한 일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흔히 부모는 신앙의 뿌리라 그러잖아요. 뿌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영양분을 통해서 사교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뿌리가 살면서 그 위에 있는 나무가 살게 하잖아요. 줄기가 뻗게 하고 가지가 뻗게 하고 열매 맺게 하잖아요. 야, 뿌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겠다 할 때에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가정의 신앙의 뿌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 나 혼자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의 믿음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 가능할까? 내 믿음의 견고함을 내가 확인했을 때, 그리고 나의 약함을 알 때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 약함을 알지 못하면 정죄해요. 그래, 약함을 알면 정죄하지 않겠죠? 49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주소 없이 그 뒤에 지킬 사람과 같으니 땅과 빛임에 지지고 무너져 하늘이 시원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듣고 행하는 자는 주초 기초를 흙에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집을 짓는 순간에는 기초를 흙에 뒀는지 반석 바위에 뒀는지는 알아요. 집을 다 짓고 났어요. 그럼 바닥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집을 어디에 지었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겉을 보고는 이 사람의 믿음이 흙에 있는지 그리고 바위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행하는 모습, 겉모습만을 보고는 절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라서 앞에 설교한다고 해서 이것은 겉모습이지 속모습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잖아요. 주의를 열심히 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이지 속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속모습을 알 수는 없어요. 반석 위에 집을 졌는지 흙 위에 집을 졌는지 집 자체만을 보고는 몰라요. 언제 아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우럼을 통하여 안다 하는 것이에요. 내 집이 세워지고 무너지고는 겉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속이 결정을 해요. 기둥이 결정을 해요. 어디라 뿌리를 내렸다가 결정을 해요.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인지,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게 필요한 말씀만을 붙잡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반석의 집을 졌는지 흙 위에 집을 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아쉬울 때에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쉬움이 끝나면 그 사람을 외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그래요.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아쉬움이 지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은 내가 찾든 안 찾든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나예요. 사람은요, 양심이 있고 어느 순간에 내가 행했던 것이 좀 보여요. 그래서 내가 참 잘했다고 여겼는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아, 내가 참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고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부드러워지고. 여러분 자녀 키워보시면 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10살, 20살 때까지 모든 부모는 내가 자녀를 잘 키웠다고 해요. 왜냐면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한 이유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가 30살 넘고 나면 뒤를 돌아봐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못했을까 하는 게 느껴져요. 다시 말하면 정신없을 때에는 내가 그게 다 몰아버려요. 그런데 조금 여유가 생기면 아, 내가 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렇지 말아야 될걸 하는 것이 떠올라요. 여러분 그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녀가 10대, 20대, 10대 또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로서 당당히 할 만큼이야. 자녀가 너무 크고 나면 내가 할 만큼은 별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말을 잘 안 해요.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나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여겼는데 지내놓고 나면 그게 아닌데 하는 것이 떠올라요. 괜히 미안해져. 아마 우리 장로님이나 박 권사님, 우리 심장로님 마음 느끼실 거예요. 정 권사님은 아직은 느끼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좀 더 지나면 그렇게 느껴져요. 괜히 미안해요. 그러면 발걸음 옮기거나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다고 여겼는데 어느 날 봤더니 내 믿음이 반석이 아닌 후기에 세워졌을 때가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똑같이 대하시지만 내 발걸음이 무겁죠. 잘 못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내가 구할 될까? 괜히 쑥스러워요. 잘 가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누구한테 미안하면 참 뭔가 부탁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자 나를 맞춰나가는 그 훈련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마음껏 찾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한다는 말씀을 47절에서 보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48절, 49절에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시 봅시다. 우리가 어려움 있을 때에 감수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 있을 때 감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홍수가 나고 탕주가 막 부딪힐 때 그대로 견디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수한다는 것은 강하다는 거예요. 감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약하다 하는 것.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죠. 약함을 통해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것. 예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향함으로 말한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 100가지가 있는데
이 100가지를 언제 만회해요? 만회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체력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한데 없어요. 어떻게 만회해요? 만회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주께서 우리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행함을 갖고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믿음은 언제든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거기에 지은 집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가 몇 번 무너짐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너졌다가 아니에요. 무너졌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희망의 종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 하는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희망도 되지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께나 반석이 아닌 흙의 집을 지은 그런 신앙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많은 곳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잊지 맙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언제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집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믿음의 집을 세우고 주의 은혜 전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같이 성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